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또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이제 관심도 있고 또 그게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이제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더러운 영들을 내놓는다 이게. 근데 그 더러운 영이 한 족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랬어요. 용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속에서 나오는 그 역사하는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 일곱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단의 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이들은 뭐예요? 거짓이라.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찬양하고 성경도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는 더럽다 이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들,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치 권위가 있고 마치 뭔가 이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차지하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그 도외시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와는 어떻게 해요? 천차만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도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슴없이 하잖아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라.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저놈처럼 믿지 말고 이렇게 믿어라. 이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정말로 바울 사도가 훌륭하다는 것은 그는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운 자예요. 초라한 자예요. 정말로 빼곡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사역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대화 속에서 과연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 뭐예요?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도매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장님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에 빠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장님이 뭡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눈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잘 믿어서 부유하고 넉넉하다. 우리는 부자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네가 눈이 멀어서 못 본다. 실상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는 헐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복음은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 많이 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복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그랬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정말 헐벗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헐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흰세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옳은 행실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삐까 번쩍하고 매덕되는 민국 고투를 거쳤어도 주님을 보셨을 때는 야 너는 부끄러움을 하나도 못 가렸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은 뭐예요?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예? 그랬죠? 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영이 뭐예요? 더러운, 예, 생명이 없는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예? 이게 정말로, 예? 예수를 바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로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입에서도 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저 사람이 믿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따라가라. 서울 김서방 찾기가 어렵다고 그냥 서울만 가면 어디 가서 찾겠지 이렇게 찾아가지 말고, 서울 아무데 몇 동 몇 번지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는데 차를 여기서 무슨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거 알고 가라는 거죠. 이걸 알고 찾아가야 바로 찾지, 안 그러면 뭐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거기 살긴 사는데 모르니까,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부산으로 쭉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또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가긴 가죠.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느냐.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놈이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광주로 돌아서 서울로 가면 된다, 그리고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렁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님 같은 놈이 여기가 서울이야 그러고 광주에다 떨궈뜨리고 여기가 서울이야, 사람 많이 모이지 않니? 여기가 서울이야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울 사는 김서방을 광주 가서 찾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느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들은 다 뭐예요? 주님이 스탠바이 해서 이런 모양으로 분쟁이 날 때 오셔서 우리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옥 가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전부 기득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오른편, 내 편, 네 편.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는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가 뭐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하는 정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돈만 사랑한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 뭐라 했어요? 기근이 온다. 가난한 자의 수가 더 많다. 유엔에서 식량도 지원하고 하는데 왜 가난한 자의 수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납니까? 옛말에 그랬어요.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나라가 구제를 하고 모든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해주고 하는데도 그 가난의 숫자는 절대로 안 줄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 많은 지진,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옛날보다 몇십 년 전보다 지금 무수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서로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해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런 이 용의 입에서 나온 영들과 짐승의 입에서 나온 영들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세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그날의 큰 날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가신 후에는 전부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두 멸하신다. 이게. 주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야 우리가 모여서 힘을 과시해가지고 대적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귀신에 속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택한 자의 믿음을 가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불의함을 벗어야 돼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흰세마포 옷을 예비하라. 흰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뭐가 옳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라 한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라 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때를 어떻게 알고 예비하느냐?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듣고 난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15절에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행실을 옳은 행실로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구별해서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벌거벗지 않고 옷을 예비하는 것이라.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는 산자로 사는 자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더러운 짓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면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게. 그때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후회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뭐예요? 뭐 저 사람이 그런데 저렇다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다는데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면 뭐예요? 자기도 아닌 거죠. 그냥 누구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가라 이게. 왜? 주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직접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내가 곧 온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동안에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면 그때는 뭐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휘말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러가실 기회는 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떨어져서 강이 말랐다고 했죠. 완전히 이 세상은 이제 생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선하신 섭리 때문에 이런 식물이 살아서 꽃도 피고 밑도 푸르고 이러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도 맺고 가을에 단풍도 지지만은 봄에 또 새싹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의 섭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젖줄이에요. 젖줄. 그 젖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놈들은 뭐예요? 야,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들은 안 되겠다. 왜? 이미 하나님은 이들은 다 버린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예요. 심령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돌아서는 거죠. 대적하려고 돌아서요.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치고받고 해보려 하겠지. 하나님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명령만 하면 한순간에 그냥 이 지구는 완전히 사망으로 지옥불로 다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중에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든지 빨리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성경대로만 제대로 믿고 산다면 무슨 이유가 있고 토달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대적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거나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은 그냥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지옥이지 하나님을 감히 어디다 대적을 하고 합니까? 괜히 저끼리 이제 이러다가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게 큰 단위로 말하면 국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는 이거 저거 따질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약속 안에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이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의 말씀 외우는 말씀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요.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를 행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이런 고백이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 요즘 너무 쉽게들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믿죠? 근데 뭘 믿느냐 이게. 너 뭘 믿니? 네가 믿는 게 뭐니?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상한 짓 해요? 왜 엉뚱한 짓 해요? 뭘 믿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세속에 속한 자와 뭘 달라? 오히려 세속에 속한 자보다 더 험악하고 더 더럽고 더 추악하게 추악함을 보여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심령이 화인 맞아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완전히 사로잡혀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들의 속성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느냐 이런 그 의문점에 대해서 확답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자예요. 그리하면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구나. 정말 너는 나를 아는 자로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헐벗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앞에 헐벗지 않고 정말로 정갈하게 세마포 옷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